할렐루야. 첫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춤추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청종하는 것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이렇게 청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24절 말씀에서 사울이 고백한 말 가운데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고, 두 번째 말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답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잘못 전쟁을 수행함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누구의 말을 청종했느냐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사울을 책하자 사울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청종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르는 말, 들려주는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듣는 것만 가리켜 청종이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잘 듣고 그리고 잘 따르는 것, 이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말하게 되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순양의 기름이나 넓적다리나 고기를 좋아하는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근데 너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말하게 될 때에 그렇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자, 사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에 행동이 변질된 겁니다. 상한 거죠. 들은 말씀을 그대로 그 행동으로 옮겨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잘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에 변질된 겁니다. 그 행동을 옮기게 될 때에 왜 변질되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그 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존하게 될 때에도 다른 걸 섞어서 보존하게 되면 금방 상하게 되지요. 또 음식을 덜어내게 될 때에도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 도구를 사용하고 이렇게 막 사용하게 되면요, 금방 그 음식이 상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게 될 때에 뒤적거리지 마라, 아무 걸로 옮기지 마라, 하나만 사용을 해라. 왜? 그래야지 그 음식이 빨리 상하지 않습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르는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인데, 이 땅에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들었는데도 잘 듣지도 않으면서 잘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잘 안 들었으나 후에는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잘 듣기도 하고 잘 따르는 사람.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될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드시게 됩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한 아들 첫째 녀석에게 포도원에 가가지고 그 포도원을 잘 돌보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들 첫째 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예 둘째야 포도원에 가서 좀 돌보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에이 아버지 싫어요 더운데 가라고. 조금 있다 생각해 보게 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가 어긴 것을 후회하고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돌봤다. 자, 이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자가 되겠느냐? 네 종류의 사람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게 된 거죠. 이때 제자들의 말하기를 예 둘째니이다.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움직인 행동을 옮긴 이가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제자들에게서 답을 얻어내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성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다른 내 생각과 내 어떤 의지와 내 판단을 집어넣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울은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의 핑계의 모습은 이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핑계의 모습은 좋은 것을,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나이다. 그의 판단과 그의 생각의 의지는 좋은 생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왜? 너무 좋은 것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그렇게 남겨두었나이다 라고 첫 번째 그렇게 핑계를 댔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다시 다그치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결론적으로 왕이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될 사울의 모습이었지만은 사울이 누굴 두려워했느냐? 백성을 두려워한 겁니다. 백성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게 되니까 왕이 그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 결단을 꺾어버리고 백성의 그 말을 백성의 말을 잘 듣고 백성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했던 사울의 모습인 것을, 자신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게 될 때에 누가 지혜로운 자겠습니까? 누가 의로운 자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도덕적인 개념과 내 정의로운 내 어떤 마음의 세상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옮겨지는, 딱 맞추고 옮겨지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물건들은요, KS가 찍혀 있지만은 KS가 아닌 것이 참으로 많이 있다 그럽니다. KS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규격이거든요. 그 규격이 딱딱 있어가지고 규격을 아무 데서나 그 KS 된 걸 딱 맞춰오게 되면요, 각 회사마다 제품이 똑같아가지고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KS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 제품이 있고 LG 제품이 있습니다. KS입니다. 딱 갖고 왔는데 제품이 안 맞아요. 사이즈가 틀려. 그래서 건축하게 될, 저희도 그랬습니다.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창호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아파트 창호는 다 틀리대. 몽땅 틀리대. 뭐가 틀려? 사이즈가 다 틀리대.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아파트를 똑같이 졌는데 아파트가 다 틀리대, 사이즈가. 그래서 실측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KS라고 해가지고 졌다 할지라도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짓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의 미국의 집을 보게 되면은 조립집이 참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 집을 짓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만 허가를 받느냐면요, 바닥만 허가를 받습니다. 왜 바닥만 허가를 받느냐? 바닥에서는 전기, 수도, 하수, 그다음에 정화조, 이게 깔리기 때문에 바닥만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안전 규격이 되어 있는 제품을 가지고 쓰겠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게 되면요, 그대로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허가가, 그 중고 허가 다 나온답니다. 근데 건축, 집을 짓는 자재가 있는 곳에 가게 되면은 자재가 다 KS라는 거예요. 모든 회사 제품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끔, 창호도 그렇고 뭐든지 그렇고 자기 형편에 맞게끔 그 사이즈를 잘 해가지고 오게 되면요, 착착착 조립해서 붙이기만 하게 되면은 집이 완성이 되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 회사의 제품이 KS라고 나오지만은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을 추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기초를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게 될 때에, 행동을 옮겨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서 반석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아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집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주초를 반석에 두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면 흔들림이 심하고 후에는 무너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튼튼한 것 같지만요, 튼튼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진 바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대와도 같습니다. 설왕설래합니다.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힘들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게 될까? 절대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내 행동으로 옮겨 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라면을 가장 잘 끓이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레시피를 많이 우리가 뭐 한다 할지라도 가장 맛있는 라면은요, 라면 봉지 뒤에 있어요. 물의 양을 딱 맞추고 끓는 시간을 잘 맞추고 그리고 제때에 잘 넣게 되면은 정말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인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해물도 추가할 수도 있고 햄도 추가할 수 있지만은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방법은 라면 봉지에 있다. 라면 봉지에 있다.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게 되는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취향대로 집어넣어서 그건 내 기쁨이죠. 그건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잘 받아 이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옮겨놓는 행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틀이 있기 때문에 나를 꾸겨 넣어야 되거든요. 갖다 꾸겨 넣어야 돼요. 안 들어가면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죠?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더 눌러내야 됩니다. 정 안 들어가면 어떻게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니까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애굽의 왕자 자리를 버리고 고난받기를 택한 것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자로서 편하게 살던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갔던 모세를 말하면서, 왜 모세가 그와 같이 애굽 왕자로 살던 그 편안한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의 틀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갔던가? 모세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때문에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애굽 궁궐을 버리고 광야로 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옮겨서 내 행동으로 옮겨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을 잘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2022년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려움과 옥죄음이 있습니다. 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옮겨가게 되는, 온전히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상 주심이 있고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그 반열에 꼭 세워져서 상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상을 꼭 받아 누리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신년 새벽기도 첫날을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됨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잘 행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를 집어넣어서 필요 없는 것은 잘라내게 하시고 들어가지 않으면 또 끊어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틀에 나를 잘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내 생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도 죄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2022년도 신년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 청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과 또 주시는 준비하신 그 상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능력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의 원천과 권능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험난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권능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초가 아버지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2년도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고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려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상을 받아 누려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크신과 은총과 권능으로 저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두려움의 뜨거운 그 끈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면 그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넘어가지 못해야만의 장애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아버지와 뛰어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더 빨리 갈 수 있는 하나님 높은 하나님께 계신 그 하나님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아버지 계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바람이 될 수 있도록